자, 1절에 시온산에서 있던 14만 4천 명의 그 순교자들을 요한이 봤습니다. 그들이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환난을 견뎌낸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겁니다. 영광. 그 7장에도 이 14만 4천 명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고 흰 옷을 입은 보좌들이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 여기서는 1장에서는 14장 1절에서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에 있었다.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은 그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요. 자꾸 일어나는데 4장에서 7장까지 그러니까 4장, 7장, 4장, 4, 5, 6, 7, 4, 5, 6, 7, 4장에 걸쳐 7인 재앙이 나오고 8, 9, 10, 11을 또 4장에 7 나팔 재앙이 나오고 또 12, 13, 14 두 짐승의 미혹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들이 차례대로 일어나는 것이라기보다는 독립된 이야기로 봅니다. 독립된 거. 그러니까 그 묘사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을 볼 때 공중에서 비행기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앞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막 폭탄이 막 비 오듯이 쏟아지고 막 터지고 하는 그걸 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빌딩에서 근무하다가 막 이 빌딩으로 폭탄이 날라와서 미사일이 날라와서 빌딩 안에 터져서 막 아비규환이 된 사무실 안에서 그걸 본 사람이 또 있겠고, 그는 재난을 당한 현장에 구급대원이 출동해가지고 그 현장을 보면서 수습하는 모습이 있겠고, 그 각각 다른 각도에서 본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꽤 맞춰야죠. 꽤 맞춰야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걸 어떻게 또 꽤 맞추냐 뭐 하면 그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좀 일하는 거고, 그냥 우리는 그냥 읽으면서 아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그때 느끼고, 그 차례대로 나중에 보면 또 꽤 맞춰져요. 그 7장 또 종말의 끝부분이고 오늘 말씀 또 종말의 끝부분입니다. 마지막 때 묘사만 다른 거예요. 묘사만.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14만 4천 명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이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근데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 그 상징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144, 14만 4천, 그 144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12지파와 12제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죠. 12지파,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고, 12제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는 자들이 생기고, 12 곱하기 12, 12 더하기 12가 아니라 12 곱하기 12, 곱한다라고 하는 것은 배수가 된다는 거죠. 많아진다는 거죠. 나는 많아진다는 거죠. 빼기나 나누기 하면 줄어드는 거고, 플러스 돈 2배가 되지만 곱하기 하면 더 많아지는 거죠. 거기에 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만입니다. 만. 꽉 찼다는 수,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12 곱하기 12 곱하기 천은 구원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굉장히 많다. 성도들이 꽉 찼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꽉 차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까 많은 물소리가 같고 많은 물소리처럼 들리고 큰 우레 소리처럼 들렸다. 근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 유대인들은 검은고가 없습니다. 번역할 때 검은고라 한 건데 하프입니다. 하프. 근데 하프 소리 들어보셨죠? 그 하프 소리는 굉장히 아름답죠.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하프 소리가 왜 큰 우레 소리 같으냐? 굉장히 크게 들렸겠죠. 우리가 이 합창단이 합창할 때도 중창단, 합창단 한 10명, 20명이 하는 거하고 10,000명이 하는 거하고는 이 규모가 다르죠. 다릅니다. 들리는 소리도 막 다르고, 굉장하죠. 거기 앉아 있으면 막 감동이 되죠. 감동이.
감동이. 영국에서는 1년에 몇 차례 로얄 알버트 홀에서 그 찬양제를 하는 것 같아요. 왕도 앉아가지고 다 함께 찬양 부르는데 그게 가끔씩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나와요. 한 2시간 정도 하는데 그 찬양만 부른다. 오케스트라에 동원해가지고. 근데 그게 굉장하다. 이게 굉장하다. 그 안에 앉아 있으면 그냥 감동이 되어버려요. 감동. 그렇게 14만 4천 명들이 모여서 찬양을 한다. 찬양을 한다. 그렇습니다. 이 찬양하는 사람들은 4절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그렇습니다. 정절을 지킨 자들, 우상 숭배나 배교하지 않는 자다. 그렇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순종하는 자죠. 주님께 순종한 사람. 또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그렇습니다. 예, 주님에 의해 구원받아 주님께 속한 사람.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 말이나 그 생활에 이 깨끗한 자, 정결한 자다. 정결한 자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흠이 있는 거거든요. 죄. 그러니까 정결하다. 정결. 우리 크리스천들은 항상 이 정결, 순결, 깨끗함, 깨끗함을 따라가야 됩니다. 깨끗하다. 따라가야 돼. 그 이제 한국이 뭐 다른 이야기인데 한국인들을 그 비난할 때 그 백인들을 따라간다 이런 비난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대학에서 어떤 사회학 수업할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니까 그 한국애가 똑똑하더라고. 우리는 그 백인을 따라가고 싶어서 그렇게 화장하고 하는 게 아니라고. 왜 한국인들이 화장을 너무 이쁘게 하니까 그 한국 사람들은 이 근본적으로 뭐 백인을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깨끗한 피부를 원한다. 참 표현을 잘하더라. 우리는 그냥 깨끗한 걸 좋아하는 거지. 그래서 얼굴에 뭐가 나고 하는 거를 그 감추기 위해 가지고 화장을 하고 하는 거지. 백인을 따라가기 위해서 분을 칠하고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참 들으면서 참 말을 정말 잘하는구나. 그렇지. 뭐 우리가 백인을 굳이 따라가요? 깨끗한 피부를 원하는 거죠. 깨끗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도 항상 그 깨끗하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깨끗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6절부터 이제 새 천사를 봅니다. 먼저 등장하는 첫째 천사가 6절에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7절에 보면은 그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라. 그렇습니다. 경배하라. 그렇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과 그늘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나님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라. 또 다른 둘째 천사가 나와서는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굉장히 힘을 가졌던 제국이죠. 큰 성 바벨론이다. 이건 이제 큰 나라 중에서도 큰 나라를 상징하고 또 대도시입니다. 대도시. 큰 나라와 대도시를 상징하죠. 우리나라도 보더라도 왜 사람들이 자꾸 서울로 올라옵니까? 큰 도시로. 서울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이. 심지어 국민들에게 주는 기초생활 이런 것들도 보면 서울이 제일 많이 주더구만. 제일 많이 주고 모든 게 서울 중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 서울 중심으로 혜택이나 이 모든 차량이나 교통이나 이것도 다 서울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도시는 힘이 있어요. 그 대도시는 또 그 부패하고 타락하기 쉽죠. 그래서 모든 나라에게 큰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이제 이 큰 나라, 힘이 있는 나라, 또 힘이 있는 도시 여기는 부패하고 타락하죠. 타락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무너진다. 인간이 봤을 때는 굉장히 힘을 가진 그런 나라고 도시지만 그것들이 이제 무너진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아 무너져서 불과 여왕으로 고난을 받는다. 11절에 또 셋째 천사는
예, 짐승에 경배하는 불신자들에서 이제 예, 그 심판이 옵니다. 그 구절에 보면 셋째가 따라오면서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또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은 이제 영생한다. 그래서 영생. 근데 불신자들도 영생합니다. 영생. 어떻게 영생합니까? 고난으로 영생하는 거예요. 고난으로. 11절에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마지막에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누리지만은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숭배한 자들은 그 받는 형벌도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성도들이 뭐냐? 성도들은 이런 고난이 와도 또 세상에 막 타락하고 부패해도 그런데 휩쓸리지 않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계명,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 믿음을 가진 자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은 또 우리 구약에 많이 나오지만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별로 이렇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 물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나오죠. 뭔가 조금 틀어지면 반항하고 그래요. 그냥 인간의 본성을 아주 처절하게 잘 드러낸 거죠. 그게 이제 구약에 기록되는데 그들이 다른 사람이 꼭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거기 포함되는 거죠. 다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는 거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약을 읽을 때 너들도 똑같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너희가 구원받았지만은 뭔가 인생 삶에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항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다 망하고 망하고 어긋난 길 가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 반항을 많이 해요. 이제 이 계시록은 이제 요한이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인데 쓰는 건데 초대교회 교인들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굉장히 신실하고 뭐 순교하고 이런 사람도 많았지만은 배교한 사람도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 예. 당시의 교인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가졌던 생각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고난이 오냐? 왜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는 그 이유로 죽임을 당해도 맹수에게 뜯겨 먹고 목이 잘려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은 왜 하나님이 가만히 있냐? 가만히 있냐? 거기에 대해서 막 반항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아우 나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돌아서는 거죠. 돌아서. 2000년 동안 이제 나라 없는 백성으로 온 세상에 떠돌이 생활할 때도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또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때도 그 엘리 위젤이 쓴 소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막 말들이 막 나온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뭐 있겠죠. 뭐 어디나 있겠죠. 근데 또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무신론자. 그냥 무신론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완벽하게 부정하는 자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공산주의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신이 없다. 신을 믿는 자는 다 죽여버리자. 이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칼 막스도 유대인이라. 그 할아버지는 랍비. 근데 이 사람이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거야. 하나님이 없는 거죠. 인간으로서 유토피아를 만든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공산주의 혁명을 실질적으로 일으켰던 레닌도 유대인이요. 유대인. 레닌. 그다음에 실제로 권력을 장악하고 그 소련을 그냥 공포 정치로 몇 천만 명을 학살했다는 스탈린도 유대인이요. 아버지가 유대인이야.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스탈린과 함께 레닌과 함께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고 스탈린의 정적이었던 트로츠키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다 유대인이에요, 다 유대인. 예.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1948년에 건국했던 건국 대통령 벵구리온도 무신론자. 예. 그 수상 지내던 라빈도 무신론자다. 또 이스라엘의 유명한 모세다얀 장군도 무신론자. 예. 그냥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고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고 실제로 공산주의를 확산했던 그런 자들이 다 유대인들 무신론자가 돼요. 무신론자.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예. 프로이트도 그 무신론자죠. 무신론자. 예. 하나님 대신에 정신을 이야기하죠. 정신. 이런 일들이 왜 나느냐? 그런 고난 속에서 이제 인내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막 고난이 오고 하면은 하나님 있는데 내가 나를 왜 그냥 버려두실까? 하나님 있는데 조금만 줘도 내가 잘 살 수 있는데 이 문만 조금만 열어줘도 괜찮은데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을 것 같은데 치사하게 이것도 안 하네. 하나님 어디 있어? 이 인내죠. 인내가 없으면 그래 되고 하나님에 대한 계명,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막 두들겨 맞아도 나는 믿습니다. 막 일어나야 되는데 막 두들겨 맞고 막 죽인다 그러고 막 그러면은 다 부인해 버리죠. 예수에 대한 믿음도 지키지 않고. 예.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도라 그러면은 인내해야 되는 인내. 그 인내는 뭐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예. 인내, 하나님의 계명,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 죽어도 예수는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예. 죽여라. 그 죽는 거지 뭐. 죽는 거. 죽는 거는 몇 초잖아요. 그냥 딱 그러면 이제 죽으면 끝나니까 죽어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인내해야 된다. 인내. 13절에 또 보는데 또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기록해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다름이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일, 그 살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왜 복이 있냐? 끝까지 인내해서 이제는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14절을 보니까 구름 위에 앉은 그 인자 같은 분이 곡식을 추수하는 거예요. 또 17절에는 또 다른 천사가 포도송이를 거둬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서 심판하는 것을 봅니다. 14절에 보면은 땅에 예리한 낫을 가졌다. 예리한 낫을 가졌다. 이제 추수하기 위해서 낫을 막 휘두르는 거죠. 예. 그 천사가 나와가지고 구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알곡과 죽쟁이 그냥 둬라. 때가 되지 않았다.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낫을 막 휘두르라는 거죠. 그래서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니까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예수의 재림 때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 추수에 대한 환상에서 성경의 일관되게 흐르는 원칙이 구원과 심판입니다. 구원과. 알곡들은 하나님의 택한 성도는 구원받고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심판. 어린 양으로 인침을 받은 성도는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에서 영접받는 거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제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17절에 또 다른 천사가 나왔는데 이것이 예리한 낫을 가졌다. 그래서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18절에 큰 음성으로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둬라. 포도가 다 익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하늘나라 바뀌죠.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다. 말굴레라고 하는 것은 말꽃비입니다. 말꽃비가 어디 있습니까? 말목에 있죠. 목에. 그러니까 피가 포도주 틈에서 피가 났는데 심판한 거죠. 심판. 막 밟아서 심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하게 이제 심판받는 거죠. 막 사람을 포도주 틀에 집어넣고 천사가 막 밟아 제끼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당 안에 예배당 이러면 안 되지. 상자 속에 집어넣고 막 천사가 막 밟아 대기. 그러니까 피가 막 터져 나오는데 피가 말이 얼마나 큽니까? 말 목까지 막 꽉 찰 정도였다. 예. 그래서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1600 스타디온은 1 스타디온이 192m인데 1600 스타디온은 300km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전역이 북에서 남까지, 남쪽에서 북쪽까지, 북쪽이 제일 끝이 단이라 하고 남쪽 제일 끝이 이제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요새 하마스 전쟁에 브엘세바가 자주 나온다. 그 브엘세바에서 단까지가 300km 정도 돼요. 그게 1600 스타디온. 그러니까 이 말목까지 찼는 그 피가 이스라엘 전국 토에 막 꽉 찬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뭐 다른 거 다 기억이 안 나도 사람이 몇 명 죽는다 그랬습니까?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어요. 3분의 1. 예. 또 죽고 자꾸 죽는다 그랬는데 3분의 1. 송파구가 한 80만 명, 90만 명 되는데 3분의 1 죽으면 30만 명이 죽는다. 30만 명이 죽어서 피를 쏟는다. 그냥 이렇게 총을 빵 쏴서 죽는 게 아니라 밟아서 포도주 틀에서 밟아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 틀은 밟는다 그러면은 포도주 틀에 포도주를 집어넣고 밟으면은 이 압력에서 눌려가지고 포도주가 흘러나오고 나중에는 포도주 제가 언젠가 보니까 그 포도주 즙에 있는 틀은 그냥 헝겊처럼 되더라. 헝겊처럼 다 빠져나가니까 즙이 다 빠져나가니까 사람을 그렇게 30만 명을 밟아버린다 그러면은 아마 이 송파구에도 이 막 그 폭우가 내렸을 때 막 물이 막 흘러가는 그 이상으로 피가 막 흘러갈 겁니다. 예. 막 그보다 더 흘러가겠죠. 30만 명이. 그래서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데 1000만 명에 300만 명이 그렇게 막 이거 막 좀 무섭지만은 막 쫙쫙 밟아가지고 피를 뽑아낸다. 사람의 몸에 있는 성인의 몸에 있는 피가 5리터랍니다. 5리터. 한 사람에게 5리터의 피가 있는데 5리터의 피가 다 쏟아져 나온다. 그야말로 강처럼 흘러갈 겁니다. 강처럼 막 물이 막 콸콸콸 흘러갈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무섭게 일어난다는 거죠. 무섭게 일어난다. 예. 어떻게 심판받아요? 불신자들이 포도주 틀에 막 밟아가지고 피가 쫙 나와버리고 아까 말씀드린 포도 껍질만 남고 씨만 남고 그러면은 밟으면 씨도 막 터지더라고. 껍질도 다 터져요. 헝겊처럼 돼. 헝겊처럼. 너덜너덜해진다.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이 심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 14장에는 이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린 양의 의해서 인침을 받은 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임하 있는 자들, 인침을 받은 자들은 이런 환란에서 면제반, 구원받고 오히려 하나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가져야 할 것은 이 영적인 분별, 영적 분별력을 어떻게 가지느냐. 영적 분별력은 뭐 여러분도 경험하고 저도 경험하지만 영적 분별력은 자기 욕심을 다스려야 분별력이 생깁니다. 내 욕심이 앞서면은 절대로 분별 못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막 부인하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런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욕심이 앞서서 그런 것, 욕심이 앞서서.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내 세속적인 욕심이 앞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도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요. 아니야. 예수님이 와도 그 욕심이 꽉 찼던 종교인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예수를 죽였어요. 너는 아니야 그랬다. 네가 무슨 그리스도야 그랬죠.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세속적인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면은 주님이 오셔도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공중에 주님이 막 임재해도 아니라 그래. 비행접시다 그러겠지.
아니라 그래. 끝까지 부인한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이 경건한 삶이 또 뭡니까? 경건한 삶 또 자기 욕심을 버리는 게 경건한 삶이요. 예. 영적 분별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결. 오늘 말씀에 많이 강조하는 게 정결입니다. 정결. 거짓말 없고 흠이 없는 정결한 자, 순결한 자, 깨끗한 자, 깨끗한 자. 예. 그 욕심이 없는 자들이요. 욕심. 그냥 하나님만 바라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살 때도 하나님 찬양, 하나님 죽어서 주님 앞에 가서도 하나님 찬양 그런 거지. 그 욕심이 있으면은 죽을 때까지도 주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왜 안 줍니까? 아우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우 하나님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부터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할 것은 제일 밑에 내려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의 패턴을 바꿔서 제일 먼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이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그게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찬양하는 찬양. 그게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할 때도 항상 아버지를 생각하고 오늘 또 기도할 때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만 한번 올려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 찬양. 찬양 잘 안 될 겁니다. 안 해봤으니까. 하나님이 생각나는 대로 다 찬양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도움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유일하신 분이요, 나에게 인생을 주신 분이요, 생명을 주신 분이요, 나를 일으킨 분이요, 예수 믿게 하신 분이요. 다 찬양해 보세요. 찬양해 보세요. 굉장한 은혜가 임할 겁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